이 궁극적인 물질을 육문과 몸의 42부분에서 식별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정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단계입니다. 나는 청정도론의 한 구절을 읽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윗바사나를 수행합니다. 윗바사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궁극의 물질과 궁극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보지 못하면 과거의 업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안과 밖으로 식별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생까지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추적해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보지 못하면 과거생의 궁극의 정신과 물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업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윗바사나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이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두 번째 법문인 무화경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오비구를 가르칩니다.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이 물질, 느낌, 인식, 의도, 의식의 오온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니다. 이것은 자아가 아니다라고 통찰해야만 합니다. 그 뜻은 여러분은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의 오온에 대해서 아니짜, 두카, 아나따로 통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과거, 미래, 현재의 오온에 대해서 아니짜, 두카, 아나따로 통찰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가르침을 못 본 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는 청정도론의 한 구절을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궁극의 정신을 식별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캔디의 마지막 판본인 것 같습니다. 615페이지 22번째 문단입니다. 머리털로부터 시작하는 42부분의 물질들을 식별하는 경우를 우리는 42부분이라고 말한다. 몸 각각의 42부분에서 궁극의 물질을 이미 식별했다면 여러분은 이때 정신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오직 그가 물질을 식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명해졌을 때 그 정신 상태는 그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물질의 식별을 완성한 뒤에 그는 정신 상태를 식별하는 것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 식별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궁극의 물질을 이 방식으로 식별한 다음에 여러분은 궁극의 정신 식별 수행으로 가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정신을 식별하는 것을 시작하기 위하여 한 개나 두 개의 물질이 분명해지고 난 다음 만약 물질 식별을 중단한다면 땅 가시나의 개발을 설명하는 곳에서 이미 설명했던 산의 암소처럼 그의 명상 주제는 실패한다. 만약 여러분이 한 요소, 예를 들어 단단함 또는 뜨거움을 몸 전체에서 식별할 수 있으면 하나나 혹은 두 개의 요소를 식별한 다음 궁극의 정신을 식별하러 간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명상은 퇴보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마치 산 위의 암소처럼 산 위의 암소의 뜻은 아마도 쌍유따 니까야에 언급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암소가 산 정상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소는 영리하지 않고 어리석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암소는 매우 크고 맑고 투명한 호수를 보았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많은 풀들과 많은 새 잎들이 있었습니다.
암소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내려갈 것이다. 나는 거기 갈 것이고 나는 새 풀과 새 잎들을 먹을 것이다. 그런 다음 호수의 맑은 물을 먹을 것이다. 암소는 이렇게 결정한 다음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두 개의 앞발이 있고 두 개의 뒷발이 있습니다. 암소는 두 앞발을 땅에 확실히 내려놓을 수 없는데 두 개의 뒷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암소는 호수에 갈 수 없었고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암소는 산 위로도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암소는 결국 죽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궁극의 물질을 완전히 식별하지 않고서 궁극의 정신을 식별한다면 여러분의 명상은 퇴보할 것이고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극의 물질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의 정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붓다고사 장로님의 설명이 아닙니다. 나는 붓다고사 존자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소개 부분에서 붓다고사 장로는 스스로 번역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작가가 아닙니다. 단지 번역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인다 장로께서 율론 3장과 함께 주석서를 가지고 스리랑카에 갔습니다. 그 시대의 주석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것을 빠낀나까 대사나라고 했고 뜻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입니다. 왜 빠낀나까 대사나라고 불렀을까요? 무엇이 빠낀나까 대사나일까요? 때때로 부처님께서는 한 그룹의 청중들에게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그룹의 청중들 중에 아마도 법문을 이해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음을 얻은 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법문은 한 사람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다른 이들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 법문을 이해하지 못한 몇몇의 비쿠들은 부처님께 다시 찾아갑니다. 그들은 그 뜻을 묻고 부처님께서는 그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을 빠낀나까 대사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위나야를 공부할 때 부분적인 설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나야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바따 빠잔이라고 부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쿠하면 무엇이 비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 비쿠. 무엇이 요 비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율장에는 각 단어에 대한 설명들이 이미 있지만 경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장들은 다양한 가르침으로 분리해서 결합시켰습니다. 이 다양한 가르침을 마인다 장로께서 스리랑카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스리랑카의 마하테라들은 주석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아타가타입니다. 그 원래의 주석서를 마인다 장로께서 법을 스리랑카인들에게 가르칠 때 그는 스리랑카인들이 이 주석서를 암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빨리 성전은 암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인다 장로는 이 주석서를 싱할리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책이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 야자나무 잎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다 장로께서 싱할리어로 번역하셨고 나중에 스리랑카 대장로들은 이 주석서를 야자나무 잎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서는 때때로 반복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그들은 디가니까야를 암송합니다. 그들은 디가니까야 빨리어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서와 함께 암송합니다. 그리고 같은 경전이 마찌마 니까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찌마 니까야를 암송하는 사람들은 주석서도 함께 암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석서와 여기에 주석서가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 반복이 전체 3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는 매우 깁니다. 그러나 점점 이 주석서를 암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자나무 잎에 적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도에서도 이 주석서가 사라집니다. 그들은 오직 빨리 성전만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인도의 대장로들은 싱할리어에서 빨리어로 번역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900여 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붓다고사 장로께서 출연했고 그는 번역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붓다고사 장로께서는 책에서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스리랑카 대장로들의 지필에 의거해서, 즉, 이 아라한께서 가르치는 방법에 의거해서 그는 이 책을 지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책을 지필하는 동안 그의 의견을 적은 것이 아니라 고대의 주석서를 번역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석서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쿠들은 팔정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직접적으로 열반에 가야 할까? 왜냐하면 빨리 성전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새 세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인 모든 팔정도를 한 권의 책 안에 분명하게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해서 붓다고 사존자께서는 이 책을 지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이 고대 주석서에 의거한 의견이란 것을 솔직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 안에서 많은 인용을 달았습니다. 이 인용들을 우리는 오늘날 많은 주석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는 많은 경전을 인용했습니다. 이 경전들을 우리는 오늘날 많은 경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빠띠삼비다 마까, 마찌마 니까야, 쌍유따 니까야에서 많이 인용했고 이 니까야들은 오늘날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설명했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망갈라 위하라.